섬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일꾼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꾼이 받는 축복과 상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잘 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기자. 8절에서 11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조건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자격을 5가지, 6가지 열거해 놓았습니까? 잘 섬기라고 그렇게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열거한 일꾼의 조건은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한 조건입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라고 했는데, 원래 성경의 의미는 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잘하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직분은 명사인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명사가 되어 있지 않고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섬기기를 잘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잘 섬기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고 또 말로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전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말을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입술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입이 있다고 다 말해서도 안 되고 바른 말이라고 해서 막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상대방을 살리고 힘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더욱더 말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참 꿀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흘러 내려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적인 말을 하면 나중에 나도 그런 비판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비판적인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은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우들 앞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만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착하고 정직한 마음을 말합니다.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와의 실수와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바세바의 남편을 불렀습니다. 특별 휴가를 주었습니다. 아내와 잘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아내와 같이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같이 동료들과 지내다가 그 다음날 전쟁터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아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적군과 전쟁하는 맨 앞에 보내라. 적진 깊숙이 성문 입구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러 명이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화살에 맞고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한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점점 더 큰 죄를 짓고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삶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하면 항상 손해본다. 그러나 정직 때문에 결국 흥한다. 모든 분들의 삶이 정직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정직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품이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비밀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 지식도 아니고 인생 경험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을 때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이종봉 권사님입니다. 그분이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브라질에서 옷가게를 할 때 일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다 헌금을 하는데, 늘 하던 대로 헌금을 하는데 주머니 돈을 봤습니다. 100헤아이스가 있었습니다. 50헤아이스짜리 2개 100불이 있었습니다. 이 옷가게를 하는데 주인이 그래도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헤아이스를 낼까 아니면 100헤아이스를 낼까 망설였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그래도 50헤아이스는 있어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그냥 100헤아이스를 다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가게 나갈 때 자기 남편과 조카가 있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 2렙돈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한번 보자.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만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조카는 그 말을 듣더니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그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점원입니다. 나중에 그날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시계를 쳐다보면서 조카가 이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모, 지금 3시인데 아무 일도 없네요. 그러자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어 보라고 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3시 15분쯤 되니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지갑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백을 열어 보더니만은 현금 6,000불 보여주고, 그리고 수표로 1만 불이 넘는 금액의 옷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남편과 자기 조카가 있는 앞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보라고, 과부의 2렙돈의 위력을 보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권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데 1등가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새벽 5시에 나와서 그린 선교를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빵 400개를 전부 다 갈라가지고 그 앞에다 버터를 발라가지고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1시간쯤 뒤에 그린 선교를 하는 팀이 옵니다. 그린 선교를 하는 팀이 7시에 와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이 노숙자들에게 가서 빵을 나누어 줍니다.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 가운데 믿음 없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찬양팀 가운데 우리 오해숙 권사님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10년 가까이 찬양팀에 봉사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봉사를 할 수 있느냐? 한 번은 저한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1시간도 서 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1시간도 서 있지 못하는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허리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10시간도 서 있는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시들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늘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산 가운데서 많이 체험하고 그 은혜로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 충성스러워야 됩니다. 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는 말입니다. 믿고 일을 맡길만 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막 재능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인격의 문제입니다. 충성스럽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한 가지 일에는 누구보다 잘합니다. 그러나 충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전문가라도 일을 맡은데 그걸 내팽개치고 충성스럽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충성은 일을 맡아서 하는 태도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일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아주 진짜 실수 없이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모든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홍은표 전도사 같은 분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전도사님은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가 아닙니다. 음악 전공자도 아니고 성악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팀들이 다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가정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가정에 금이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특히 가족들에게 더욱 잘해야 됩니다. 여보, 당신 교회 사는 만큼 집에서도 그렇게 좀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듣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인격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되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부모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한자말에 수신제가 축을 평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서 사회에서 큰일을 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무슨 이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낙마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도중에서 하차합니다.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차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가정을 잘 다스리되 신앙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낸시 여사가 링컨이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을 때 대대로 물려오던 낡은 성경을 하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의 유산이다. 아들아, 네가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머니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을 때 취임식할 때 그 낡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대로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도 나는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나다 밴쿠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일입니다. 거기 교회학교 학생 가운데 신앙이 참 감동적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컴퓨터 가게를 하고 그리고 여동생은 대학교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키도 자그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신앙이 너무나 이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상냥한지 몰랐습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한 번은 그 자매를 불렀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매는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늘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 어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잠잘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참으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끈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분들은 가정에서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으며 가정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잘 섬긴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긴 만큼 상급을 받는다. 우리는 나 혼자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섬기는 자가 먼저 복을 받습니다. 섬김은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내 안에 자신감이 키워집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신감을 느낍니다. 두 번째, 섬김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섬기는 봉사활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좋습니다. 나이 든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봉사를 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고통의 증후들도 약화시키고 심장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섬김은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섬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기쁨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섬김과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이 봉사할수록 더 행복하다는 결과를 밝혀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보태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교회와 성도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상급과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아이들이 게임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빠 게임팩을 사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사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집안 청소를 시켰습니다. 한 주일 동안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아빠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한 주일 동안 애들이 청소하는데 보통 때는 하지 않는 것도 합니다. 보통 때는 청소하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데 게임이 필요할 때는 의자를 드러냅니다. 소파도 드러내고, 그러고는 청소할 때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와서 보라고. 여기 소파 드러내고 청소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뒤에 제가 아이들에게 게임팩을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과 복을 주십니다. 여기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는데, 잘한 자, 잘이라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이 우리 단어 말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잘이라는 부사는 칼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그 단어도 칼로스입니다. 부사고 한쪽은 형용사일 뿐이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이 집사의 일을, 섬기는 일을 좋게 한 자는 좋은 지위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일을 좋게 한 자는 좋은 지위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한 자는, 좋게 일한 자는 좋은 지위를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한 만큼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두 가지 복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게 섬긴 자는 좋은 지위를 얻습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의 지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말합니다. 지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축복받는 비결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가 해리슨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놀래가지고 물었습니다. 왜? 최신부 장관직이 뭔가 못마땅하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장관직을 맡으면 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장관직을, 이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면 장관직을 수락을 하겠느냐? 그렇게 해주면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관직을 맡으면서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이 일을 본 기자가 이 워너메이커에게 한 번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장관님, 이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보다 못한 직업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워너메이커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만큼 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워너메이커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상급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하늘나라 가게 될까? 여러분, 그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같습니다. 충성은 이 토스라고 하고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또한 충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충성을 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창고 열쇠를 여는 비결은, 열쇠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담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아주 담대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시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늘 기도합니다. 항상 저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아주 담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는 그러므로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도 아주 믿음이 있는 기도, 담력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기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됩니다. 응답의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믿음과 담력과 확신은 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충성과 믿음은 어원이 같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믿음의 담력을 얻으면 주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주시는 복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은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